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매우 슬픕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분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제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골고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골고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자기 희생, 골고다, 그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본 것은 당장에 얻을 내 기대에 대한 만족, 내 만족과 기대를 채워줄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주님을 버렸습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후 단 나흘 만에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곳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속에 계십니까? 이것은 질문이자 오늘 설교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곱씹어 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왜 몰려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식이 높아서 무슨 것이든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인격이 고매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어떤 것도 간편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흔히들 고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삶과 죽음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바로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버렸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이제 예수님께 투영하신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는 대략 600년 가까운 시기를 중간에 잠시 독립했던 100년을 제외하자면 이 시기를 유다는 항상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독립을 갈망하던 유대인 공동체의 열망은 한 사람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로마 군인들과 싸운다면 불멸의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군대가 로마의 군대와 싸우는데 유대인의 군대 맨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군인들은 죽지를 않아요. 설마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죽더라도 예수님이 계속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불사조와 같은 군대인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는 이 전쟁, 이 싸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고, 독립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제국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로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이 13절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제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 때에 초막절에 비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초막절이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과 보리의 농사를 짓습니다. 초막절이 되기 전에 이미 광야나 밭을 갈아서 씨앗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비로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물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 비를 기대어 농사하는 유대인들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는 곧 생존의 문제이고요, 비는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초막절에 외치며 부르는 호산나, 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사실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 시작하려고 하는 때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 6월절 즈음에, 아니 비도 내리지 않을 텐데 초막절에나 부르는 시편을 노래하면서 외쳤을까요?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비,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비,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가장 현실적인 정치 기대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와 싸워서 독립국가 유다를 세울 정치적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와 싸워서 독립국가 유다를 세울 정치적인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1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대략 한 세기 전의 역사적인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 대략 한 150년 전에 유다 땅은 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유대 땅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따디아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카톨릭 교인이 보는 성경책에는 외경이 함께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이 외경에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시리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 가문의 형제들이 군대를 만들고 이 시리아 군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독립한 나라 유다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마따디아 가문의 군사 리더인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시가지 한가운데를 승전 행진을 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마따디아 가문의 그 시몬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호산나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배어있는 시몬을 향한 호산나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몬이 시리아 군대를 유다 땅에서 내몬 것처럼 예수님을 앞세우고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내몰고 다시 완전히 독립한 나라, 그때 시몬이 세웠던 그 유다 그 나라를 다시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한 거죠. 이 열망은 14절에서 말씀하시듯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을 유다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 왕은 공의로운 왕, 그리고 구원을 베풀 왕, 그리고 겸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치렁치렁 장식한 말, 무장을 한 육중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께서 병거와 말들을 모두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샬롬의 땅, 평화의 땅으로 유다 땅을 바꾸시겠다라는 예언, 그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상황과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로마 총독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파견된 로마 군인들의 본진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대인들의 민심도 살피고 또 유대인들 남자들이 다 모여서 몇만 명의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니 혹 반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완전 중무장을 하고 치안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로마의 총독은 로마 군인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기마병들과 그리고 보병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로마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군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자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독립한 나라 유다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는 그 병사들이 죽지도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불멸의 군대, 불사조의 군대로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고 스가랴의 예언처럼 지중해에서 사해바다에 이르는 땅을, 그리고 저기 아래 홍해바다에서부터 저 위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있는 그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넓히시겠구나.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와 열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것입니다. 열광하는 유대인들의 행렬과 그 숫자는요, 로마 병사들의 숫자를 압도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였으니 아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이 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로마의 병사 정도를 무찌르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환호는 곧 실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기대했는데 엉뚱하게도 죽이는 이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본인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한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어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음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적이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실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장에 우리가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지금 식민지 국가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우성치는 겁니다. 저는 매우 실망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당장의 문제가 요거 하나 해결됐다고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내 인생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드러내놓고 해결해달라고 바라는 기도,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뒤에 놔두고 먼저 내 문제를 끌고 와서는 이거를 내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왔는데 왜 자꾸 내가 뒤에다 갖다 놓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하니, 저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과 유다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독립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그 소원대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재 있습니다. 오늘 독립한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본 적도 없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정당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뭐 시대전환, 뭐 이런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의 개수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49개입니다. 국민이 9천만이 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900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정당의 개수가 49개입니다.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추구하는 이익도 다릅니다. 그리고 늘 다툽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 이제 80여 년 된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내부적으로 분열의 역사였고 소리 없는 내부 전쟁이었습니다. 샬롬이 없었습니다. 나라만 독립하고 나라만 건설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평화는 없었습니다. 독립한 나라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와도 항상 충돌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란, 이라크는 거의 뭐 물과 기름의 관계이고요. 틈나는 대로 서로 로켓포를 주고받습니다. 그 외에도 이집트와 요르단 같은 나라는 그나마 우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애매한 위치의 자치지역인 팔레스타인이라는 정치 자치지구와의 문제는요, 아마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 흔히들 중동의 탄약고라고도 부릅니다. 중동의 탄약고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독립한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유다 사람들, 유대인의 나라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탄약고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독립했지만 중동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이고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2001년부터 이스라엘에서 갔을 때 갔던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폭탄 테러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소는 거의 매주일마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있던 정류소가 사라지고요. 아침이 되면 거기에 죽은 이를 기리는 촛불 몇 개와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 몇 번 터졌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은 매일같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탄 테러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무차별로 버스에 난사한 그 총알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것을 보복한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또 죽였습니다. 2002년에는 제가 다니던 학교 히브리 대학교에 학생 식당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히브리어 공부를 하던 제 짝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유탄을 이스라엘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허리춤에 방독면을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은 비닐로 테이핑을 해서 언제라도 화학무기가 터졌을 때 방공호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공호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레바논 전쟁이 있었는데요.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쌓아 올린 로켓포들이 갈릴리 호수에 떨어지고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박사과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갔을 때 2012년과 14년에는요,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 쏘아 올린 로켓포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동네 빈들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소리와 그리고 그 흔들렸던 우리 집의 그 진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늘에서 격추가 되는, 요격이 되는 가자 지역에서 쌓아올린 하마스의 로켓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철원의 군인들 참 많으신데요. 제가 자신하기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전쟁을 눈으로 직접 보시고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독립했지만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성립 이전의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독립만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죠.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수업할 때 성경 찾으라 그러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막 성경책 찾기에 바쁘고요. 컴퓨터로 열심히 검색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친구들은요, 웬만해서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요, 우리 성경 찾고 있는데 걔네들은 벌써 대답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얼마나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암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에 허덕인 나머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찾을 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함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많이 쓰는 비유이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저 달을 봐라. 저 달에 저것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바로 그 달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 달을 가리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제스처만 보고 그렇게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그냥 그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라고 이루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함께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즘 너무나 자주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휩싸여서 주님 바라보는 것 못하고 주님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자신이 죽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영원 생명을 얻고 싶다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전혀 행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골고다를 함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도 주님처럼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더불어 그분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곳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십자가, 내 어깨를 메고 있는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이 십자가를 주님 제발 대신 좀 져주세요. 주님, 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니 주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시는데.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감람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 내려가셨죠.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은 골고다를 향했습니다. 그 골고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골고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자기 희생 골고다를 보고 계셨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당장에 얻을 내 기대에 대한 만족, 내 만족과 기대를 채워줄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마따디아 가문의 시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한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시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후, 그래서 단 나흘 만에 사람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조건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속에 지금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 골고다, 자기 희생의 언덕을 함께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 삶의 복을 받으시는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하다, 소중하다, 참 장하다 칭찬을 받으며 이 땅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